6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불교 석가모니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예수님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느니라. 불교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깊이 불교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불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불교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너희들이나 믿고 천당 가. 그런 얘기 반발이 나오잖아요. 불교도 제가 오랫동안 상당히 해왔기 때문에 불교를 아는 편이라고 할까요? 근데 불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석가모니 시달타는 작은 나라였지만 왕이 될 왕자였잖아요. 왕자가 백성들을, 중생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해탈시킬 것인가 이거를 찾아서 왕이 될 걸 마다하고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6년 수행 끝에 불교를 시작한 거거든요. 얘기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찾은 진리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원인, 생로병사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 아집에 있다, 욕심에 있다. 그런 거 이런 욕심과 아집, 집착을 멸할 때 고집열도라고 유명한 불교의 사성들의 진리를 해탈하고 열반에 나간다. 이것도 상당히 그 진리에 가깝다고 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욕심이 자기 죄를 낳고 죄가 정사하면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다 문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못 박겠나니?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에 대하여 죽고 영에 대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존재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앞에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죽는 그 일은 불교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과응보, 불교의 완전 깊은 가르침이 인과응보입니다. 인도는 철저하게 그 힌두교부터 까르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행해서 악업에서 탈출할 때 해탈해 나간다. 이런 게 불교 다 아시죠? 아는 거면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그 진리의 일부를
가르치고 있고 출발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불교다. 이런 마음가짐이랄까요? 태도로 불교 믿는 사람들을 접근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얘기가 중요하죠. 근데 석가모니가 왕이 될 걸 마다하고 중생들을 일종의 구제라고, 불교에서도 구제라고 하거든요. 구원, 뭐 비슷한 용어. 중생들을 생로병사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고행 끝에 불교를 시작했다. 우리 그 얘기가 참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한다. 이게 뭐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아주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불교 이야기의 시작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이야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야기. 이게 복음인데요.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이야기보다 천배 만배 무한대배 더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멘.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건데요. 불교는 자꾸 이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회고적 업보, 과거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업보 때문에 고통에 빠진 거, 업보를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선을 보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시한다. 보시에는 재시와 법시가 있다. 재시라는 재물을 나눠줘요. 업보를 싣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시라는 건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재시보다 법시가 더 좋은 옷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회고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장래지향적. 우리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로세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기독교는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신 불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노라. 자꾸 뒤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죠.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그 앞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좋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우리 기독교는 신는 대로 거두지만은 우리 옛날 지은 이 죄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청산하시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이제는 영생 천국 멸류관의 상 영광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한 차원 높은 인과응보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것도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차이점들을 머리에 정리해놓고 기억을 하고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합격한 사람이고 가장 점수받은 사람인데요. 오늘 객관과 주관,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가 들리네요. 객관과 주관이라는 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객관이라는 건 보편적인 우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 주관과 객관. 불교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 뭐 주관적으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가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죠. 그래도, 스님들한테도 제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입에 거품 물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 나쁜 얘기만 막 다 기억하고 있어. 어쩌면 그렇게, 기독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고, 기독교 나쁜 얘기만 막 가득 들어있어요. 주관적이죠. 이슬람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슬람, 우리 담임 목사님 튀니지 갔다 오셨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자도 못 꺼내가잖아요. 김정은이와 이슬람 체계가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의 지도자들, 이슬람의 이란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김정은이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극적인 거는 기독교 국가의 트럼프도 별로 다르지 않은 트럼프도 굉장히 착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중동, 가나, 이란 전쟁이 시작된 거는요, 2년 전인가, 2024년 10월 달인가, 하마스에서 먼저 게릴라를 보내가지고 2,000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1,000명인가 잡아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법률 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누가 잘못했는가 이거 많이 따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네타냐후 욕하지만은 지구 전체 인생들 지금 80억 인간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80억 인간 중에 한 70억 가까이는 트럼프 욕하고 네타냐후 욕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5천만 명, 지각이 있는 3천만 명 가운데 2,700만, 90%는 트럼프 네타냐후 욕할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얘기가 잘 안 돼. 우리 집사람도 트럼프 네타냐후 막 욕해. 그럼 시작은 잘못한 건 팔레스타인인가 하마스 그쪽에서 시작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해도 그래 잘못했어도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문제. 주관과 객관의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주제라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 주관의 함정에서 허구적되면은 절대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라는 건 객관의 세계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미몽,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주관적인 사람들인데 가장 깊은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이나 이슬람 공산주의 무신론자들인데요.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비슷한지 아세요?
이 전체주의, 독재, 그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체주의, 완전히 그 뭐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인데 사실은 김정은이를 위하는 명목으로, 또 이슬람 지도자들을 위하는 명목으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 체계인데, 이렇게 오면서, 야, 이거 북한 사람들 비참하기 짝이 없다. 근데요, 이런 전체주의 체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 끝난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50년 정도, 50년 안 됐어요. 그 6.29가 87년이었죠, 그죠? 87년 이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씨, 우리 대통령이라고 그게 완전히 전체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정이라는 거예요. 순전히 혼자. 왕이 주인이야. 백성들은 다 노예야. 그게 이제 지금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김정은이 노예야 전부. 이게 전체주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세 그 전체주의, 가톨릭은 지금도 그 잔재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가톨릭만 그런가요? 개신교도 그 흐름 가운데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도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전체주의식으로 되었는가? 그게 이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진영, 에디크토 밀라노에서 그렇게 고민했잖아요. 황제가 신앙의 세계에 개입하면서 이 전체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황제 입장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이건 무조건 그 목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를 들여다보면요, 토사구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사구팽에 제일 심하게 한 사람이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 주원장이 이제 몽고를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요 조금씩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혼자 했겠습니까? 홍무제를 도와서 몽고를 몰아내도록 한 수많은 충신들, 장군들이 있었죠. 그런데 홍무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는 토사구팽, 자기를 도와서 그 명나라를 자기를 황제가 되게 한 사람들을 참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여버렸으니 그거를 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또 우리나라의 이방원이지, 이방원. 태종이 자기 아들 세종의 장인도 죽였죠. 보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처남이면 자기 부인의 남동생 네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네. 이게 전체주의 시스템. 전체주의에서는 황제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로마 시대를 정치, 사상 이런 거를 통일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이 모든 걸 기독교를 좌우한 거예요.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우선 카르타고 공의회 말씀하시는데 그때죠. 그때 그 배후에서 공의회를 조종한 건 황제였어요. 황제. 그래서 이제 딱 그 한 가지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리에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단으로 파문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역사가 중세 역사입니다. 중세 천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다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런 그 전체주의 신앙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쉽게 없어지겠어요? 쉽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신교 역사를 보면 첫째는 루터가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루터가 막 그 카톨릭이 잘못됐다, 개혁돼야 된다 들고 일어나니까 독일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농민이에요. 농민. 독일 당시 16세기 초에 독일의 농민이라는 거냐, 이게 거의 노예, 농노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하면 다 영주, 이들 다 걷어가고 입에 풀칠할 만큼만 남겨놓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막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농민 반란. 30만 명이 우리나라 동학혁명하고 비슷하죠. 그랬는데 루터가 이거 종교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 종교개혁도 짓밟히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해가지고 루터가 영주들 편을 들어가지고 농민들 다 죽여도 졌어 해가지고 농민 30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 신정정치라는 건 이제 지금 이란의 하메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 정치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칼빈이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당시에는 세르베투스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세르베투스. 이 의사는 내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삼위일체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따로 있고 아버지 뜻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그 삼위일체가 맞다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진리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의 생명의 삼위일체이시지만 99.9%는 삼위일체지만 0.1%는 삼위일체가 아닌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여러분 그 교회 문 나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협동목사, 문목사라는 사람이 삼위일체가 틀렸다고 하더라. 지금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먼저 카톨릭 쪽에서 삼위일체 부인하는 세르베투스를 사형시켜야 된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르베투스 의사가 아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뭔가 오픈마인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칼빈하고 토론을 하고 싶어서 왔다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네바 의회에서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니까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사형시키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 동의해가지고 세레비스를 사용을 시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못 믿는다고 사형시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교단이 마릴성도, 레스트 세인트, 몰몬교, 그 다음에 여종, 노아이징, 그런 사람들 전부 막 화형시켜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삼일체를 성령님이 오셔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 믿는 거고, 성령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 의심도 하는 거고, 그런 거, 그거 가지고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토탈리테리언이즘으로 흘러왔다. 그런데 교단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랄까요? 가장 자유민주주의적인 데모크라틱한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침례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장로교회, 칼빈 장로교회를 세웠는데 장로교회는 장로들의 독재 시스템입니다. 감리교회는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감리교회가 어디서 왔어요? 성공회에서 왔잖아요. 성공회. 성공회는 거의 뭐 카톨릭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 성공회 사제들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시작해서 감독 시스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막 목사 인사이동도 하고 그러다가 감독이 교황부탄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 무슨 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유된 백성이 이는 우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라. 아멘.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거 전제로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침례교회고, 침례교회가 가장 잘 뿌리를 내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침례교회 좀 약하죠. 미국은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회. 근데 참 침례교회 역사를 들어보면서 참 비참한 게 뭐냐면, 침례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왜 자꾸 물 뿌리는 세례를 하느냐.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유아세례,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불러다가 막 물 끼얹으면 애들이 막 와! 울고 경기하고 그런 식으로 침례 받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침례 무효다. 유아세례 무효다. 해가지고 재침례파. 이렇게 침례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거를 루터가 좋아했겠어요? 칼빈이 좋아했겠어요? 루터 칼빈도 야, 유아들도 세례를 줘가지고 혹시 뭐 중간에 죽으면은 천국 가도록 해줘야지. 그 16세기 그때만 해도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몇 번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고, 카톨릭도 유아세례 당연한 거 생각하고, 그래서 카톨릭도 침례교 죽여라. 루터 칼빈도 침례교 죽여라.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침례교 너희들 물에 빠진 물 좋아한다면서 그 침례교 시작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몸에다가 무거운 돌 묶음해가지고 빠뜨려서 소장시켰어. 아이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게 미국이었어. 우리가 6.29 중에 조금 뭐랄까요? 이런 거 전체주의 독재
토탈리테리언에서 벗어나서 자유주의가 시작된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YS, DJ, 노무현, MB, 박근혜 막 대통령을 막 탄핵시키잖아요. 윤석열이 뭣도 모르고 미친 짓 하다가 감옥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재인, 이재명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냐? 그럼 또 왜냐면은 너무 수천 년 동안 그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욕하면서 해온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아직도 전체주의 지층에 남아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현실, 국가 현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수천 년 동안 이런 전체주의 시스템 가운데 흘러왔기 때문에 잔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관과 객관의 문제입니다. 주관적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기독교 예수님의 진리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없다. 아멘이죠? 진리가 객관적이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자기 것이다.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인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진리인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 신명기 봐라. 신명기 보면은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가난하게 되잖아. 병들고 비참하게 되잖아. 예수? 그자가 와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사기꾼이야.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관적인 유대교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객관적인 천국에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왜 부자는 저주받았다고 하는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부자는요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가난한 사람 무시하는 게 부자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들은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뭐가 뭐고 뭐가 뭐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할까요? 느낀다고 할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될 거다. 맞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정해요. 가난하면 마음이 편하더라. 저는 법률 변호사 이런 거 오래 했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 별별 송사에 휘말려 조금만 그 재산 5억만 남겨도 5억만 남기면서 자녀들 차별해서 상속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 재판합니다.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족끼리 철천지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게 지옥이지 뭐. 그래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부자들 가운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건 주관적인 세계에 완전히 함몰된. 우리 새성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객관적인 진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구나. 이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으랴?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네.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뭐예요? 내 코가 석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예수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냐, 우리라의 목숨까지 버리느냐. 우리라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권능, 자비. 자비라는 건 불교에서 자비를, 제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깜짝 놀란 게요. 시편을 읽어가는데 자꾸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자비는 불교 얘기인데 기독교에서 자꾸 자비 그러냐. 근데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보다 더 대자 대비하신 분이 없다. 불교에 뭐 대자 대비 이야기지만 그것도 조금 관념적인 형식적인 얘기인데, 정말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자비의 주님,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예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어떤 큰 부잣집에 가정교사가 들어왔다. 근데 애가 실수로 거실에 있는 귀한 청자를 깨뜨렸다든가 그랬는데, 가정교사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본드니 테이프 이런 거로 착 붙여가지고 잘 거기다가 놔뒀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사가 내가 너 도와줬지?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만일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청자 깨뜨렸다는 거 너 아버지 일러서 너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잣집 애가 가정교사의 노예가 됐다. 이런 얘기 예화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청자가 모조품이었다. 그래서 안 그렇겠어요. 수억 원 되는 청자를 그렇게 거실 대충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조품 놔둔 거고, 설사 그게 진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애가 지각이 있는 애라면은, 야, 내가 이거 잘못한 건 맞는데 가정교사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쫓겨나더라도 아버지한테 진실을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아버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놀다가 성자가 깨졌어요. 쫓아내 마음대로 하셔. 그런데 그 애를 쫓아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야 돼. 아버지, 근데 우리 가정교사가 좀 이상해요. 내가 저거 잘못했다고 맨날 나를 노예처럼 내가 못 살렸어요. 가정교사 바꿔주세요.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 가정교사가 율법, 구약의 율법. 야, 그런 얘기. 주일학교 공과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비극이 시작된 이유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청자가 진품이 아닌 걸 몰랐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게 얘기가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얘기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아주 귀한 나무를 대충 하다가 놀다가 잘라버렸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조지 워싱턴 아버지가
조지 워싱턴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히려 조지 워싱턴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큰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그거 너가 정직하게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너야말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멘.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너를 점점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마.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진리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객관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객관의 세계예요. 그 미몽, 어두움, 흑암의 세계는 주관의 세계. 내가 전깃대로 살아가면서 주관적이 되지 말고 객관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요? 근데 누가 더 위험한지 아세요? 주관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부자가 크단 말이에요. 네? 권력 잡은 사람들이 더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고 얼찐얼찐하니까 좋다. 뭐 부럽다 이러시고 거짓 사탄 마귀의 세계에 함께 빠져버리는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총회장 뭐 좋다, 뭐 교황이 좋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미모, 어둠,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권력, 부,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도 이 주관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래봬도 박사인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래봬도 뭐지 MDB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진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주관의 함몰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의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미몽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미몽이라는 게 뭐 미몽이라는 게 지옥입니다. 객관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다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바로 코앞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천국에서 멀 수가 있어요. 선사님들이 천국에서 가장 멀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절대로 천국에 객관적으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죠. 그런데 주관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늘 진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객관적인 진실, 진리, 천국, 객관적인 천국.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천국은 객관적인 세계예요. 아멘이죠? 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할까요? 저절로 기도가 돼야 이게 좀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이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네? 내 호흡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 데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까지 다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맛들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라. 우리가 참으로 높은 마음,
부자, 뭐 권력, 뭐 지식 이런 것으로 그런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객관적인 진리의 세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가운데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생생히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날마다 깨닫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 마귀 도적질하는 세계니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나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 권력을 누리는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 권력을 그 사람들의 품에 안겨주고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한 상태가 그 사람들의 상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늘 영적인 일, 성령의 일, 우리 기독 복음의 교회의 일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걸 깨닫고 참으로 예수 우리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상동 성동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우리도 존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놀라운 객관적인 진리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임재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